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우리 엊그제 개론 시간에 나눈 대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불완전한 인간과 그들이 처한 사회, 종교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에 대한 불완전한 인간의 반응 또는 그로 인해 불완전한 인간이 갖는 소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추한 말구유에서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 계층이 바로 목자들이었는데 이때 당시 목자는 천대받는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신 인자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서 호적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것은 로마 속주에 대해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호적은 반드시 출생지에서만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던 길에 해산한 날이 임박하게 되었고 숙소를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허름한 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명령했다는 내용, 그래서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향했으며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내용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정도만 기록해도 충분히 이해될 텐데 왜 굳이 가이사 아구스도, 나사렛, 베들레헴 등 구체적인 인물과 장소, 상황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성, 사실성, 객관성,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게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표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엄청난 일,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떠올릴 텐데 아기가 천에 쌓여 누추한 말교 위에 누워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의 영광된 모습만 바라고 생각했을 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바람과 예상을 깨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의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생길 거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늘 항상 기적과도 같은 일들만 일어나던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은 겪어보지 못했으며 예수님 믿음 뒤로 한 번도 아픈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 한 뒤로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척척 풀렸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도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초라하게 강보에 쌓여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어찌 표적, 기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며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였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기서 새기다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개정 전 성경에서는 지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쉰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쉰테레오는 지키다, 함께,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라라는 헬라어도요, 쉰발루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 역시 함께, 던지다, 두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음에 간직하여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천사와 목자들의 모든 말들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도 않고 그 말들을 일일이 자세히 헤아리며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좋다, 듣기 좋네, 놀랍다 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했던 말만 선별해서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마치 TV로 홈쇼핑을 보듯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며 이 목사님은 별로네, 이 목사님은 좋네 하면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처럼 오 놀랍네, 잘 들었네, 좋았어 하고 느끼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채 거기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졌던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그저 타성에 젖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감탄하는 정도로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표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표적이요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놀라운 반응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지키며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중보 기도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늘 부른 선교 봉사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적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표적이란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표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기적이요 표적임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